자, 그리고 여기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누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합당한가라는 거예요. 자격이에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1년 된 양이라는 거예요. 2년 된 양도 안 되고 3년 된 양도 안 되고 1년 된 양이라는 거. 제가 언젠가 이제 램스 클럽에 가봤어요. 램스 클럽. 램이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고기 전문점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양고기를 많이 안 먹어봤는데 뭐 먹어볼 기회가 없죠. 이제 어쩔 수 없이 먹게 됐어요. 먹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제 양고기를 싫어하는 게 이제 노린내가 나기 때문에 양고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요리를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틀리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요. 뭘까요? 1년 된 어린 양은 노린내가 안 난다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은 1년이 지나면 더 커지면은 노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양념을 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노린내를 좀 감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을 때가 바로 뭐냐면 1년 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요. 네? 오직 이 땅에서 흠이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왜 흠만 없습니까? 별게 다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셔요.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어린 양으로 번제로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순양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머리의 원칙입니다. 머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아담을 만들고 또 따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는데 왜 하와가 여자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맺어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한 몸이다.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는 돕는 배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은 머리예요. 돕는 배필은 뭐예요? 몸이에요. 몸과 머리가 만나면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한 몸,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가면 이제 동성애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 같은 경우는 남자가 남자와 같이 이렇게 행위를 하고 이제 부부 행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레즈비언 같은 경우는 여자끼리 이제 서로 남편 역할, 뭐 아내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개인은 뭐만 있는 거예요? 머리가 둘인 게 지금 사람인 것처럼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머리가 둘. 그러니까 괴물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영적인 실체예요. 레즈비언 같은 경우는 바로 뭐예요? 머리는 없고 몸만 둘이 지금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개지, 물개. 이렇게 하면 물개를 이렇게 하면 뭐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그게 여러분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끔찍한 겁니다. 왜?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인 족속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말살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했습니까? 만약에 그대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아담 족은 이 땅에서 이렇게 점점 쇠퇴해지고 없어질지도 몰라.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 목적은 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종 이제 하이브리드 인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 없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어요? 불로. 동성애. 우리가 그 두 천사를, 남자의 모양으로 온 두 천사를 상관하리라라는 거는 성관계를 갖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도마이트 하면, 소돔 사람들 하면 동성애자들이라니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동성애, 나 눈이 이렇게 뒤집었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시고 풀로, 불과 유황비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심판된 게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차별금지법, 이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뭐 사회의 가정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매우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금방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회를 주잖아요.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에 대한 방면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번제로 드린 거예요. 번제라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형식이죠. 예, or burnt offering 그랬죠.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완전히 다 태운다는 거는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뭔지 아세요? 대적 중에서 유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절대적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십니다. 번제는 99.9%가 아니에요. 완전히 100% 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번제가 되신 분이세요. 여기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참된 제물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와 같이 살아요. 이와 같이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결국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어서 드리는 거는 전제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도 번제로 드리는 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겁니다. 고기 좋아하셔요? 고기. 고기 좋아하셔도 돼요. 채소도 좋아해도 되고 고기도 좋아해도 돼요. 고기를 좋아하면 믿음이 없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음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레어로 먹나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웰던이 있어요. 저는 뭐를 좋아할까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촌스러워서 웰던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레어는 뿔긋뿔긋 해가지고 익었나 안 익었나 걱정이 돼. 걱정이 돼. 그래. 예? 피째 먹지 마. 이게 이제 피째 안 먹어도 그게 이렇게 비치니까 레어는 그 색깔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익어 먹는 건 제가 찜찜해. 그러니까 제가 촌스러운 거죠. 근데 지구가 촌이에요. 근데 제가 웰던을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다섯들한테 둘한테 맡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잘하였도다가 그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웰던이야. 웰던. 잘하였도다. 웰던. 다 따라 봅시다. 웰던. 웰던. 네, 레어를 좋아해도 웰던 칭찬받으시면 됩니다. 나 이제부터 레어는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그건 약간 빗나가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마지막 칭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정받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절대적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는데 누구를 바치라고 그래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얼마나 고민됩니까? 왜냐하면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를 못했잖아요. 이거 얘기했다가는 미친 할아버니 일이 들 거라니까. 이게 얘기를 못했어. 그래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광된 하나님께서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드리는 것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릴, 그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이게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곳에. 근데 언제 일어났어요? 늦지막히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참 별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예? 나무와 불을 가지고 사흘길 가는데 아들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이삭이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나무도 여기 있고 불도 여기 있는데 뭐가 없어? 번제할 재물이 없는 거예요.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을 후벼파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우리는 착각을 한다니까. 예? 뭐라고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산에서 다 준비할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거 몰랐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그렇게 앞서가는데 얼마나 가슴을 후벼파는 겁니까? 근데 이삭도 순종하고 아브라함도 칼을 들어가지고 묶고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를 그렇게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걸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은지를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미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풀에 순양의 뿔이 걸려 있어 이미. 그래서 그거를 잡아다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래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문 밖에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죽기까지 순종한. 아버지는 독생자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절대적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니까요. 이런 시험은 아무나 하지 않으세요.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기도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게 보게 되면 고운 가루를 소재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식물성이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발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기름이 섞인이에요. 기름이 섞인 mingled with oil이죠. 기름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혼합된 밀가루와 기름. 그래서 이게 뭐를 떠올리게 하냐면 밀가루는 인성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성은 인성의 부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오일은 항상 뭐를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기름은. 그래서 성령과의 연합된 인성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합당한 인성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인성이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가 된 연합된 그런 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고운 가루예요. 거친 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거친 거는 알갱이가 굵은 거죠. 알갱이가 굵은 이유가 바로 뭐예요? 뭐가 안 돼서? 빠지지 않아서 갈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갱이가 굵은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거칠어 그러는 거는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아침에 이제 부정적인 말이죠.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어. 이게 슬쩍 쳤는데 이거 아파. 실수겠는데 이게 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인성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고운 가루였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빠짐과 갈아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않습니까? 흠없는 인성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빠져야 되고 연단돼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고난의 삶이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주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훈련을 거쳐서 그전에는 말하는 것이 누구는 기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기분 나쁘게. 그거는 생각을 못하니까. 이게 뭐냐면 뭐 들으세요? 우리가 거칠기 때문에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이렇게 빠져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모든 고난과 훈련 가운데 콩 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성, 사람의 성격, 품성이 변화해야 돼요.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이게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고운 가루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 못 드려져요. 거친 가루 그대로 거친 거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배는 드릴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운전하고 운전봉사를 한대. 운전면허증이 있어? 없대.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죠. 자기 일 하기 바쁜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 또 뭐냐면 소재. 이 소재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소재의 의미가 여기 밑에 쓰지 않습니까? The meat offering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meat 하면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고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meat라는 말이 고기라는 말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 있어요? 음식물이라는 뜻이에요. 넓게 음식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 오늘도 우리 음식이 없이 살아갈 수 없죠. 음식 없이 살아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가가 막 뛰고 있죠. 밀가루, 뭐 쌀하고, 뭐 기름가락 없이 뭐 고공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음식을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점심을 잘 드신 분은 시간이 이렇게 가도 5시, 6시 가도 그 안전한데 점심 못 먹고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 막 들락달락 하는 거야. 언제 끝나나? 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면은 안정성이 없어져요. 참을성도 없어져요. 옆에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았는데 배가 부르면 괜찮으면 배가 고프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막 사람이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음식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뭔지 아세요? 만족이에요. 만족.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만족이 필요해요.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소재 음식물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콩가루로 오늘도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세요. 마치 음식을 드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음식을 드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친 그대로 그냥 거친 말 그대로 거친 행동 그대로 자기 자신 그대로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데 다른 사람은 다 쓸어버리고 그냥 교회를 난장판 만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만족하세요? 아니에요? 어지러워가지고 불편하시죠. 여러분 식사를 해도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식사하기 좋은 사람이 있고 빨리 먹고 갔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막 그러죠. 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관계가 있잖아요. 빚쟁이하고 오래 밥 먹고 노닥거리기 좋아요? 싫어요? 빚쟁이하고 아니라니까 빨리 먹고 싹싹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빚쟁이하고는. 예? 그 오늘 뭐냐면 그 자리가 만족을 주느냐? 만족을 주면요 밤새서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흔히 우리가 수다 떤다고 그러는데 그게 만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수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막 통하니까 잠도 안 자고 그냥 날이 새기까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 돈 주고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콩가루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음식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화제로 드리라, 불이죠. 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by fire.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운 가루로 드리지 못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면 된다잖아요. 그냥 거친 가루일지라도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 여기 부모님 이제 생신 때, 부모님 생신이 만약에 국수를 좋아하죠. 예? 만약에 녹두 부침개를 좋아해요. 그런데 녹두 부침개 사가면 좋지. 꼭 고기 부침개 사갖고 가야 되겠어요? 비싸다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냥. 성경은 항상 무엇에 있냐면 그 사람에게 관점을 가져야 돼요. 목표를 갖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고운 가루로 소재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음식물이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전제로 포도주의 4분의 1 신을 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번제를 드리는 종류, 제사의 종류가 번제가 있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소제, 음식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여기 드링킹 아퍼링이잖아요. 포도주는 부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포도주, 이게 이제 종류가 있죠. 전제는 포도주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번제로 드리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속죄제로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속건제가 있죠. 차이가 바로 뭐예요? 속죄제는 시인 단수예요. 죄. 유일한 죄가 뭡니까? 원죄가 있어요. 속죄제는 우리의 원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죄가 있는데 우리가 지은 죄, 각 사람이 지은 죄, 자범죄, 이건 시인지죠. 죄들, 죄의 행위들, 그것을 위해도 죽으셨어요. 속건제물이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속죄제로, 속건제로 죽으셨죠. 그리고 번제로 드리셨어요. 완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를, 와인을 다 쏟아 붓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번제로 절대적으로 섬길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매일매일 소제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음식물을 드리는 겁니다. 고운 가루로서 삶 속에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드린다고 밀가루 가져오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인성이 변해서 고운 가루로 변화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를 이렇게 상징합니까? 모든 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를 다 쏟지 않았습니까? 마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쏟아붓게 돼 마지막으로 드릴 게 바로 뭐냐면 전제예요. 뭐밖에 드릴 게 없어요? 생명밖에 드릴 것이 없는 거야. 내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는 게 순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냐면 전제라는 사실입니다. 전제. 이 모든 기초가 다 어디에 있어요? 초실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물들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일곱 번째요. 그리고 첫 곡식당 가져올 때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그날의 떡이든지, 떡이 이제 빵이잖아요. 빵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뭣도 먹지 말라?
볶은 곡식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이삭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떡도 먹지 말고, 빵도 먹지 말고, 복신곡식도 먹지 말고, 생이삭도 먹지 말고,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이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참된 만족이 되기 위해서 먼저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왕국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정하신 놀라운 왕국의 법칙입니다. 이 모든 필요가 다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부활의 주님과 마리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마리아가 됐잖아요. 새벽 미명에 찾아갔고 향유를 벗어요, 못 벗었어요? 향유를 가지고 갔는데 향유를 못 벗죠. 왜 못 벗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향유를 부은 사람이 있죠? 마타랑 마리아가 이미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300데나리 이상 되는 값비싼 것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될 때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보니 주님을 이렇게 붙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 가셨구나, 은밀하게 가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전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였어요. 제자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일 뿐 아니라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밀하게 부활하시는 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과거 곡식 첫 단을 제사장에 갖다 드렸잖아요. 제사장은 성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고 어디가 있어요? 곡간에 있고 밭이 있잖아요. 밭은 세상이고 곡간은 어디입니까? 곡간은 공중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에 계시는 하늘,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한 단으로서 죽은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이제 주님의 승천하신 후가 아닙니다. 부활 후 바르죠, 직후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표가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